했는데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귀한 주의 종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그리고 황은길 집사, 김지혜 집사 내외 일어나 주세요. 네, 한 2주 전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네, 한 2주 정도 됐는데 우리 김지혜 집사는 지금 영유아부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황은길 집사 우리 교회 고등부에서부터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고요. 청년 시절에도 늘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장에 취직이 되어서 본사에 올라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출입은행에 있는데요. 2년 됐죠? 서울 올라간 지 4년. 서울 올라간 지는 4년 됐는데 처음 2년은 우리 교회 계속 대전에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쉽지 않잖아요. 매주 내려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2년 전에 황은길 집사가 목사님 서울에 교회를 정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정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또 계속 나오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나보다 더 우리 모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은 서울에 있는 개세교회에서 신실하게 내외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전 지점에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기쁘게 우리 김지혜 집사와 황은길 집사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졌습니다. 한 지사 이렇게 내려오면 2년 있게 된대요. 그런데 2년만 있다가 훌쩍 가지 마시고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 황은길 집사 내외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시야 왕이 16세 되던 해 유대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16살이면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 왕이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고 또 아주 이 균형 잡힌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된 다음에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내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먼저 성벽을 쌓고 자기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성벽만 쌓은 것이 아니라 곳곳에 망대를 지어서 외부로부터의 징계를 늘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또 농사의 제도를 잘 정비를 해서 백성들이 농사를 잘 체계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식과 또한 너무 착취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농사법을 잘 세웠습니다. 내치를 잘한 것이죠.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늘 확보하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한 왕이었죠. 사람들이 별로 한이 맺히지 않겠죠. 이 정치가가 정치를 잘못하면 백성들이 한이 맺힙니다. 한 맺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우시야 왕 때는 백성들이 다 편안한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내치를 잘한 것이죠. 내치만 잘한 것이 아닙니다. 외치도 잘해서 유다 왕국은 본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 있었는데 우시야 왕 때는 오히려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외치를 잘해서 주위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룬 것이죠. 근데 이 우시야 왕은 왕이 된다면 50년간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우리 왕 대단하구나. 또 이 우시야 왕은 영원할 것처럼 자꾸 착각이 되어졌습니다. 우시야 왕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에 자꾸 빠지는 것이죠. 우시야 왕이 이 통치를 잘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오해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오해에 빠져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은요, 어떤 권력에 저 권력은 영원할 것처럼 오해하고 나는 것이 인생이죠. 우시야 때 많은 사람들이 우시야의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영원하지 못했죠.
그것이 인생이죠. 또한 우시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살만한 삶을 살았기에 이 안정적인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안정적인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오해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오해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의 말씀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잘 통치를 하고 또한 50년 동안이나 나라를 통치한 우시아 왕,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던 우시아 왕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천상의 예배를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하게 되었죠. 이제까지와는 다른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고 또한 천상의 예배를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체험한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천상의 예배는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해야 될 천상의 예배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천상의 예배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본즉, 물론 이사야죠.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가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의 보좌 위에 좌정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광으로 충만하신 통치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 체험 전까지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시아의 권세였습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 땅의 왕으로서의 우시아 왕의 권세에 늘 사로잡혀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의 보좌 위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가 체험했던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영광의 보좌, 거룩하신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예배가 바로 천상의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시야는 이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자동차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자동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요. 그 사람의 시야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겠어요? 멋있게 생긴 자동차에 사로잡혀 있지 않겠어요? 이야, 자동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요. 늘 그 사람의 시야는, 그 청년의 시야는 아주 멋있는 자동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죠. 어떤 물질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의 걱정에 우리의 시야가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걱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걱정거리, 문제거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것에 때때로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런데 천상의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로잡힌 것에서 우리의 눈을 떼어 하늘의 보좌에 계신,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천상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그 어떤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로잡힌 것에서 우리의 눈을 떼어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늘의 보좌 위에 좌정하고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야가 사로잡히는 그것이 천상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사로잡힌 우리의 눈을 떼어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휘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바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들어가는 휘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어디로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천상의 하나님 세계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하늘의 문이 있으죠. 휘장의 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열어주셨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의 세계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올라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의 보좌에 자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는 것이 중요하게, 이 아이는 총기가 있습니다. 총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기가 이마박에 있어요? 총기가 볼때기에 있습니까? 우리 총기가 이빨에 있습니까? 총기가 요 턱에 있습니까? 총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눈에는 총기가 있습니다. 총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는 것이 중요해요. 보는 것이 중요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눈이 뭐라고 그러죠? 희어물건하냐? 뭐라고 말해요? 왜 눈에 힘이 없냐? 희멀건하냐? 눈에 총기가 없다는 것이죠. 제대로 못 보고 총기가 없다는 것이죠. 보는 게 중요해요. 2절에 보라! 그랬어요. 보라. 우리의 시야가 이 세상의 것에 사로잡혔던 인생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신 바로 선상에 올라가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집착이 되어지죠. 어떤 것인가에 집착하고 어떤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곤 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은요, 무엇인가를 우상으로 집착하는 성향이 다 있어요.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너무 야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야구를 좋아하는 것도 도가 지나치면 야구가 무엇이 됩니까? 우상이 되어져요. 제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새는 아주 더구나 하나가 계속 지니까 다 끊어버렸어요. 이거 왜냐, 하나가 야구팀이 지면 내가 기분이 나빠져. 그것도 한두 번이지. 허구한 날 기분이 나빠져.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왜 하나 야구팀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질까? 이기는 날은요, SBS 봤다가 KBS 봤다가 MBC 봤다가 전 목사가 나를 보고 한심하대. 한심 뭐 하는 겁니까? 한 번 보는 것도 내가 시끄러워서 참고 하는데 SBS 봤다가 MBC 봤다가 KBS 봤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봐도 한심해. 집착하는 것이죠. 집착하는 것이죠. 도가 지나치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곤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자꾸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의 무엇이 된 거예요? 우상이 되어진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배울 때, 내가 사로잡혀 있는 우상으로부터 내 시야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자들,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가 우상처럼 보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한동안 하나 야구를 안 봤더니 얼마나 좋은지. 왜냐,
계속 치료내고 계속 보고 있었으면 계속 스트레스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 이겨도 안 보려고 그래요. 이겨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만 봐도 될 것 같아. 훨씬 더 자유함을 얻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무엇인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것이 우리의 점점 큰 우상이 되어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배움으로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천상에 올라가 영광의 보좌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배움으로 우리의 시야가 붙잡혀 있었던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함 얻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천상의 예배자들이죠. 천상의 예배자들이에요. 또한 하늘에 자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배움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우시아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문제가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의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문제거리가 나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예배자 되신 한 분 한 분들 천상의 예배자가 되어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신 그리스도를 배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시구나,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깨닫게 되시는, 제대로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천상의 예배자는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체험을 하는 사람이죠. 누구는요? 천상의 예배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천상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옷자락과 함께 성전에 충만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무엇이 가득했어요? 천상의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했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노래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의 옷자락이 충만했고 그의 옷자락이 충만하신 옷자락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성전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신성하시다는 것이죠. 창조자이신 하나님만 어떤 분이세요? 신성하신 분이세요. 피조물은요 어떤 존재도 신성하지 못합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만 어떤 분이세요? 신성하신 분이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신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인트 성 누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절대로 사람은 신성할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성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온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에 바로 이 옷자락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온 성전에 충만하고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 성전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기에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생각나는 사건이 없어요? 신약이 어떤 사건이 생각나세요? 옷자락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회복되셨어요. 오랫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 여인이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한 인생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여기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장면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온전케 회복되어지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혈루증으로 그렇게 고생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치료받는, 온전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천상의 예배에 초대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올라오라! 천상의 예배에 초대받은 우리들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천상의 예배에 하나님의 옷자락, 영광의 옷자락, 온전한 옷자락이 가득합니다. 가득 하나님의 옷자락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온전해져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병마로 고생하는 인생이기에 주의 온전하신 이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내 삶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나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이 어려움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능력 없는 인생입니다. 그저 제가 어떻게 해줄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로 이 온전한 옷자락을 붙잡을 때 나의 삶이, 오늘 나의 어려움을 감당해 주시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고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천상의 예배는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마로 고생하기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기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질서가 없기에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상의 예배자들로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나의 부족함을 절감하기에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죠.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내 옆에까지 와 있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내가 없어서 오늘의 것을 감당하기 어렵고 참기 어렵기에 온전한 인내의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천상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기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 천상의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답하는 예배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상의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답하는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답하는 예배입니다. 스랍들, 천사들 말하죠.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이 천사들이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2개의 날개로는 또한 자기의 발을 가리웠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2개의 날개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돌면서 날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청껏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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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했습니다. 이 천사, 한 천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천사가 6개의 날개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는 이러한 예배이죠. 우리가 억지로 끌려 나와서 있는 예배는 그 모든 것이 총동원되어져서 예배를 못 드리죠. 그냥 몸만 있는 거예요. 뭐 요새 말로 말하면 아바타예요. 아바타 예배죠. 아바타 예배죠. 근데 천상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요, 제가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설교를 하게 되면 무엇도 동원되어집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이 딸려와요. 내 마음과 목소리에 의해 무엇이 화답하는 것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양손이 화답을 해요. 또 무엇도 화답하는지 아세요? 제 이 두 발도 자꾸 화답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다고요. 저는 이렇게 두 번 발을 구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발도 화답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내 목소리가 화답하고요, 내 목소리가 동원되어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두 손이요 막 동원되어지고요, 내 두 발도 막 동원되어지고요, 제 얼굴도 동원되어져요. 제가 설교를 한 모습을 이렇게 모니터해 보면 막 그냥 얼굴 표정도 다 동원되어져요. 여기 스랍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싹 날면서 또 목소리를 동원해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천사가 자기의 모든 기관들이 다 화답하며 동원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경비하는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천상의 예배. 아바타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동원되어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동원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동원되어지고, 우리의 두 손도 좀 동원되어지고요. 어떤 예배자들은 깃발을 들고 막 뛰어다니는 예배자들이 있더라고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길을 가지고 막 찬양할 때는 막 뛰어다니시더라고요. 우리 깃발도 좀 만들어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막 동원돼야 되잖아요. 동원돼야죠. 생각이 동원되어지고, 마음이 동원되어지고, 입술이 되어지고, 목소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의 양손과 두 발이 동원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동원되어지고, 목소리가 동원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바로 화답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3절 보세요. 서로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한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천사의 경배가 다른 천사의 찬양을, 경배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 찬양을, 경배를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나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옆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함께 서로 화답하며. 졸고 있어. 다 졸고 있어. 그러면 혼자 화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다 졸고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설교 시간에 뭐 지루해가지고 낙싸우고 있어. 태반에서 성도들이 낙싸우고 계셔. 이러면 화답하는 설교가 화답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서로 불러 이르되, 서로 하나님을 찾아하는 것이 를 불러왔어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며 서로 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에 불러왔고 화답했고 상승효과를 일으켰어요. 시너지가 되어졌어요. 화답하는 예배, 그것이 천상의 예배. 또한 그래서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4절에도 다시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럴 때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들이 또 서로 화답합니다.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답하는 귀한 화답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 천상의 성전에 충만했습니다.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사야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비추셨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이사야는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자신을 만났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 영혼이 화답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만났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존할 수 없는 자기의 죄악됨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빛 앞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충한 죄인인지를 만났고, 자기의 죄악을 만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공존할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한 인생인 것을 만나는 귀한 장면이죠. 그리고 나의 이 죄악된 본질에서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이구나를 만났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자기 영혼의 죄악된 본질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단의 숯불로 그의 죄악들을 다 씻어주셨어요. 태워주셨어요.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악된 본질에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성령의 불로 용서해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화답함으로 또한 역사해 주셨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 땅에 다시 파송해 주셨습니다. 커미셔닝, 파송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 땅에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화답하는, 하나님과 화답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함을 회복하며, 또한 이 땅에 재파송받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파송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파송받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이죠. 오늘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통치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자꾸 빠져들려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걱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회복하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속절없는 인생인가, 우리의 죄악된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하심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시 파송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파송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파송받으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새롭게 파송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새롭게 파송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파송받는 것이죠. 그러한 천상의 예배를
늘 새롭게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 은총을 누리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막혀 있었던 천국을 향한 휘장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천국을 향해 들어가는 휘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도 열 수 없는 휘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휘장의 문을 열어주셨기에, 천국을 향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에, 오늘 천상에 올라가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당신의 가득한 옷자락을 붙잡으며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당신의 온전함으로 온전함을 체험하는, 회복하는 이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천상의 예배를 늘 새롭게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새롭게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부셔야 될 우상들이 부셔지는 이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오늘의 우리의 삶의 아픔조차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확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단의 숯불로, 성령의 숯불로 우리를 사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해 주셔 우리를 정결케 세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새롭게 체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생활의 현장으로 다시 파송받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